자, 이제 지난 수련회부터 구약 성경의 이제 역사서를 이제 조금씩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새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면은 이제 성경을 읽는 순서는 사실 뭐 순차적으로 읽어도 좋고, 아니면 절대 읽을 때 읽다가 한 열흘 읽다가 중단될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레위기를 먼저 읽는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차라리 뭐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아니면 역대 상하를 읽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면 일단 역사서이기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고 또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역사서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정말 풍부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잠언을 잠깐 중단하고 이제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새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제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좀 도와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지만 보기 드물게 참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도 이 다윗만큼은 사실은 못합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오늘 이제 7절, 8절 보면 알겠지만은 이전에 사내립은 벌써 한 번 더 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침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오늘은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주 굉장히 용기 있는 믿음으로 그 백성들을 안심케 했잖아요. 그런데 1차 침공 때는 히스기야가 어땠냐면 애굽에 의지해갖고 이 사내립을 막아보려고 별 수단을 다 썼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고되게 책망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고되게 책망을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히스기야는 그 책망을 듣고 오늘 이제 2차 침공이에요. 지금 이 32장은 2차 침공이고 1차 침공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18장 13절 37절. 거기가 1차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은 이 유다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침략을 해서 유다를 굴복시키고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연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애굽에 붙어가지고 애굽을 등져서 우리가 저 사내립의 공격에 좀 살아남아 볼까, 그렇게 참 비굴하고 아주 굴욕적인 자세로 그렇게 처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거든요. 왜 싫어했느냐? 근본적으로 싫어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네가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민족에게 가서 너의 안전을, 너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크게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2차 침공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역시 히스기야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책망하실지 항상 두 저울을 잘 재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겠는가, 그 판단을 해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결혼을 하든 직장을 하든 사람을 사귀든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먹은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못마땅해 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실까? 그런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거랍니다. 왜?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어떤 직장에서 어떤 것이 통과가 되려면은 상사에게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상사가 됐다 해가지고 사인이 돼야 그 계획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사가 보기에 미흡하고 이건 아니야, 그럼 부결시켜 버리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내 인생에, 내 삶에 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는 그 신앙이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냥 예배당에다가 그저 주님은 그냥 예배당에만 계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영역은 내 차지니까 그냥 주님은 여기서만 그저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집이나 내 직장이나 내 학교나 밖에 나가서는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주여 참견하지 마시옵소서. 그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처음 1차 침공했을 때 좀 제대로 파악했으면, 히스기야가 1차 침공했을 때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때요? 그냥 그때는 겁이 나고 무섭고, 야 이거 저 사내립, 저 아시리아, 그 당시 이 아시리아는 강대한,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 앞에다 대면 진짜 그냥 세 발의 피처럼 보잘것없거든요. 그냥 밀려오면 그냥 한순간에 넘어져야 돼, 무너져야 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내립하고 맞서는 건 이건 현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래,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저 아시리아를 한번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아 보자. 이런 굉장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현재 당한 어려움과 상황의 그 긴박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기도로 능히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 처음에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돼요. 뭐겠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어때요? 항상 그분에게 떳떳하게, 그분에게 우리는 어때요? 인정을 받아야 돼. 그분에게 인정을 받지 않고서 단지 사람에게,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아 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은 결코 좋은 생각도 아니고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 죽는 게 그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2차 침공이 왔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그 전에 히스기야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여라. 자, 히스기야가 일단 제일 먼저
유다 백성에게 한 말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개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전이 된 거예요. 등기가 이전이 된 거예요. 이전이 돼버려요. 더 이상 이 세상 애굽이 그의 본거지가 아니에요. 본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이 세상과는 어때요? 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과는 적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과는 친구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는 서로 좋게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과는 친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관습,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모든 책임이나 요구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거리를 둬야 돼요.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공격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때요? 우리를, 이 사내립이, 아시리아가 왜 유다를 침공했겠어요? 네. 그 유다가 강대한 아시리아가 아직 유다를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유다가 자기 앞에 와서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저 유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저 유다를 가서 짓밟아서 저것들을 내 노예로 삼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거대한 세상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만하게 봐요.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봐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에게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너는 이 세상의 요구에 맞춰야 돼.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야 돼. 안목의 정욕을 따라야 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야 돼. 너는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돼. 우리에게 강요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은, 이 사단은,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압박을 주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그러한 세상의 협박이나 위협이나 유혹이나 미혹이 어때요? 그만 겁이 나서 무너져서 그 앞에 굴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시리아가 두 번째 사내립이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또 침략한 이유는 뭐예요? 그 유다를 완전히 어때요?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으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시기에는 강하고 담대해라. 쉽게 겁쟁이가 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럼 무작정 강하고 담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리아 왕과 그와 함께 온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 이 히스기야가 살던 이 시대, 특히 그러한 중동이나 이러한 때에는 전쟁은 어떠한 전쟁입니까?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더 세냐, 네가 믿는 신이 더 세냐, 신들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를 믿는 신을 정복했다, 이겼다, 우리 신 앞에 굴복해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 지금 히스기야 말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뭐예요? 결국 사내립, 저 아시리아가 믿는 저 신과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만군의 주 하나님과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만군의 주 하나님을 이길 어떠한 신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신이 없다 이거예요. 비록 저 아수르 사내립이 굉장히 강대하고 강하지만, 그러나 저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어때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요. 벌벌 떨어요. 세상이 뭘 한번 얘기하면 겁이 질려버려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 그런 죄악된 것들 앞에서 벌벌 떨어요. 무서워해요. 거기에 가서는 입도 끔쩍 못해요. 교회에서는 크게 찬송을 부르고 박수도 치고, 교회에서는 그냥 강한 다윗과 같이 하던 사람이 저 밖에 나가면은 하루살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 않아요. 설설설설 세상 앞에 끼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우상숭배적이고 마귀적인 것 앞에서 그냥 주눅이 들어서 거기서 죽어 지냅니다. 그거는 성도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니죠.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 죄악, 오직 그저 세상이 좋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싫고 교회 오는 것 싫고 기도하는 것 싫고 말씀 읽는 것 싫고 거룩하게 사는 것 싫고, 그 사람 마귀 자녀예요. 그럼 핑계댈 필요가 없고, 그거는 뭐 보나마나 100%예요. 그 사람 마귀의 자녀. 그 사람 빼고는 뭐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크고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훨씬 지금보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 내 신앙, 내가 믿는 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이런 신뢰, 이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8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지만, 그래요. 굉장히 히스기야가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리아는 대군, 거대한 군사들을 몰고 왔어요. 말과 기병과 전차를 가지고 뭐 한순간에 그냥 이 유다를, 그 쥐꼬리만한 그 유다를 그냥 쓸으면은 그냥 뭐 흔적도 없이 무너질 것이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 즉 인간의 힘이었어요. 인간의 말의 힘, 군대의 힘, 칼의 힘이었어요.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돈의 힘, 권력의 힘이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싸움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싸움에 나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해라. 너희는 안심해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그래서 뭡니까? 백성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에 안심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올바른 신앙의 통치자가 있으니까 그 백성들도 어때요? 그를 잘 따르잖아요. 이렇게 통치자는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한 사람의 영적 통치자가, 한 사람의 통치자가 제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있으면은 그 많은 양떼들도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잘못된, 그 통치자나 그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많은 양떼들도 결국은 뭐예요?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백성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에 안심하였다. 그래요. 이 백성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벌써 1차 침략 때 저 사내립과 히스기야가 얼마나 무섭고 강한지를 뼈저리게 체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쳐들어오는 거야. 이제는 진짜 완전히 죽었구나. 끝났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자기들의 왕인 히스기야가 어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겁을 내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 아수르, 저 사내립을 대적해서 대신 싸울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니까 이 백성들이 뭐예요? 안심한 거예요. 안심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 듣고 세상 누구의 말, 세상 누구 온갖 사람의 말을 우리는 즐겨 듣죠. 그 말을 잘 따르죠. 그 말에는 아주 충성 잘하죠. 그러나 정작 왕 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는 잘 안 들어요.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자기들의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을 한 것이죠. 안심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안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만약에 이 유다 백성들이 아유 왕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저거 뻥이야. 아유 저 큰소리 뻥뻥 치는 거. 아유 저건 믿을 수 없어. 그랬다면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해하고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 세상, 그 애굽, 그 아수르, 하여튼 사방 어디 우리를 좀 살려줄 누가 없을까? 아마 사방 천지로 막 난리를 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왜? 그 왕의, 그 신앙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지켜야, 따라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안심하면 안 돼요. 불안해하는 게 정상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겁을 내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전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랬죠. 오후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기만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돼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으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라 그랬으면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라 그랬으면 의지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 죄를 짓지 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 안심이 돼. 그럼 안심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합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누가 도와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돕는 분은 궁극적으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절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절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안 돼요. 그걸 아주 습관을 확 들여야 돼요. 절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망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 계획을 아시고 내 모든 걸 헤아리시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묘한 섭리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사람 앞에서 굴종을 하면 안 돼. 사람 앞에서 비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통치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이 비굴해지는 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우리나라 봐요. 얼마나 비굴합니까? 미국 앞에서 벌벌 떨고 일본 앞에서 벌벌 떨고 중국 앞에서 벌벌 떨고 북한 앞에서 벌벌 떨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보 같은 통치자들 때문에. 5천 역사상 딱 보니까 하나같이 통치자들이 다 겁쟁이들이. 사람 의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가 좋아질 텐데 하나같이 국회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이라는 놈들은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정상적인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하나,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 있으나 제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믿지 않으면 어때요? 절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수르 사내립을 애초부터 아예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1차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되게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어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디 이번에는 어떤가. 근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히스기야나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아주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한 믿음을 보여줬어요. 안심을 그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적간 놈의 저 사내립 저 히스기야 저 아수르 군대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는가. 비록 저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더 강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들을 싸워 이기실 분이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 유다 백성들이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은 우리도 이러한 담대함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응?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비관적인 사회라고 하죠. 비관적인. 지난 한 해 특별히 비관. 흙수저, 금수저, 이 자조. 자기 비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긍심도 사실 나쁘지만은 자기를 깔아뭉개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를 깔아뭉개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자긍심도 지나친 자긍심도 좋은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깔아뭉개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왜 그런 식으로 자조를 할까요? 왜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할까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런가. 부모를 의지하고 누가 좀 나를 힘있게 좀 도와줄 사람 없을까? 왜 우리 부모는 왜 좀 부자가 아닐까? 왜 좀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좀 어디다 좀 말 한마디 하면 나를 좀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게 하고 우리 부모도 좀 이런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청년들이 자기 비하, 심지어는 이 생에서는 아예 삶을 포기했다는 그런 자조 섞인 말. 이런 식으로 자조 섞인 이게 자기 비하, 그러니까 자기를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해일조선 이 나라를 탈출하자. 이런 썩어 빠진 사고 방식과 이 생각들이 우리 지금 한국 사회를 이젠 청년들뿐만 아니라 기성 장년 세대까지 다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어둠. 여러분 근데 그것은 너무 배부른 거예요. 사치예요.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풍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 우리 아버지 시대 때 그 고생이나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예. 지금으로부터 200~300년 지나면 전부 99%는 다 쌍놈들이에요. 양반? 무슨 놈의 양반이 어디 있어요? 양반이. 그 양반이라고 족보 갖고 온 놈들 그 전부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진짜 양반은 조선 초기에 2%, 3% 중기 임진왜란 이후 때 그때부터 양반 족보 사들인 거예요. 중인들이 돈 많아지니까. 조선 후기 때는 거의 한 60~70%가 다 양반이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시대와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질 않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세상을 의지해볼까? 누구 돈 많은 누구를 의지해볼까? 권력을 의지해볼까? 그게 얼마나 굴욕적이고 자존심이 상하고 비참하고 자기 비하. 어떻게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거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 거 무시해요. 나는 내 부모가 물려준 것이 없고 나에게 혹 아무것도 없다 해도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을, 난 그분을 의지해서 난 그분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러한 기도와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을 하나님 참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건전하고 올바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이 세속적인 세계관은 아주 인간을 더럽고 비차게 만들어요. 아주 자기 자신을 쓸모없게 만들어요. 결국은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허탕하게 만들고 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종교, 죽은 신앙, 이 더러운 귀신, 마귀, 악한 더러운 이 정치적인 이런 아주 썩어 빠진 데서 이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썩어 빠진 검은 더러운 죄악된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그러한 처세술을 싹 버리고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우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제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숨을 쉬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만사 다 오케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자기 비하를 할 필요도 없어요. 굴욕을 사람 앞에서 굴욕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만 모든 걸 다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인생을 가장 복되게 영광스럽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제발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이 사회에서 이 유행하는 이런 아주 그런 나쁜 생각, 그러한 그 잘못된 생각에 제발 오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 그런 거에 오염이 되면은 그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왕의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왕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온전해지고 모든 면에서 바로잡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읽는다면 지금 그런 다 썩어빠진 그런 그 잘못된 그 교묘하게 사람들을 그 세뇌시키는 그런 그 잘못된 정신이나 사고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옛날에 히스기야 때 있었던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관습과 풍습도 이기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더러운 육신의 죄악도 이기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들은 염려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영광스럽고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제껴놓고 어디에서 누구의 말을 듣건 듭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요? 네? 신문을 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해요. 뉴스를 봐도 그래요.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 책들을 봐도 거기는 소망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왕의 말을 듣고 있으면 왕 대신 왕 중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펴놓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심령에 평안함이 오고 마음이 안심이 돼요.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모든 나쁜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 이런 아주
이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이 파괴시키는 그런 모든 저주받은 생각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된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았기 때문에. 갑자기 유다가 군사가 많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유다가 무슨 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전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히스기야의 신앙이, 믿음이 변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애굽에게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애걸복걸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았지. 이제는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 이제는 내가 살아계신 만군의 주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분에게 내 생명을 의탁하자. 내 국가를 의탁하자. 바로 그것이 변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32장 계속 역대하 뒤에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결국은 사내립 히스기야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쫓겨났는지 말도 못해요. 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겨났는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갔다가 자기 아들 손에 죽었어요. 사내립. 네.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진지하게 응답해야 돼. 장난으로 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분위기에 취해서 하지 말고 참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는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따라가면 어떠한 것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감히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한테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줄 거예요. 겁을 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나 말씀을 믿기보다는 사람과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들려고 아마 다양하게 상황을 조작할 겁니다. 환경도 그렇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봤어요. 보이는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보이는 현실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봤습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 보좌에 영광스럽게 임재하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봄으로 히스기야는 결국은 이 아수르와 사내립을 정말 통쾌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 제네바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오늘 이 히스기야 말대로 이 히스기야 말을 진지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서 마음에 심고 나 자신도 올해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영적 대적도 어떠한 영적인 악한 상황도 어떠한 또 현실의 이런 어려움도 능히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명확하게 지시하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말씀인 것을 알게 하소서. 올해 우리 성도들이 이제 1월 초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올해는 이전 그 어느 때보다 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더 주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따르는 사람이 되고 더 주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